오늘 변화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메이저리그의 류현진이라는 한국인 선수가 토론토 블루제이스라는 팀으로 가면서 그 많은 돈을 받게 돼서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람이 왼손 투수인데요. 왼손으로 던져서 메이저리그에서 세계에서 가장 제일 잘하는 투수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류현진 선수가 사실은 오른손잡이에요. 초등학생 때 야구를 배울 때 아버지가 글러브를 일부러 그랬는지 다른 쪽 글러브를 사주시고 왼손으로 그때부터 던지는 연습을 해서 왼손 투수로 세계 제일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류현진 선수가 경기가 아니라 밥을 먹을 때 무슨 손으로 밥을 먹는지 아십니까? 오른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정말 안 변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인간을 연구하는 심리학, 상담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사람 그대로를, 안 변하는 그대로를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라 말씀합니까? 성경은 사람이 변화된다, 뒤집어질 수 있다 말씀하는 책입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말씀으로만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떠나라, 거기서 나오라, 버려라, 나를 따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은 지금 당장 네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긴급히 뛰쳐나와 나를 따르라는 능동태의 명령 말씀이었습니다. 옛 생활, 너의 옛 성품에서 벗어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우울질, 담습질, 점액질, 다혈질.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혈질에서 뛰쳐나와 예수가 너의 안에 사는 예수질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요,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혈액형으로 성격을 나누더라고요. A형, B형, AB형, O형. 제가 트리플 A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지저스형, J형이 되어 몸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J형으로 변화된 인물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합니다. 유약한 성품이었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됩니다. 갈대 시몬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말씀에 붙들려 그가 페트로, 반석,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특히 요한은요, 나중에 사랑의 사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야기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는 저 성질 충만했던 청년 한민도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으로 연단받아 아주 조금 이제 사역자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목회의 현장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오래 나오면서도요, 전혀 변화가 없는 성도를 지켜보는 게 가장 힘들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변화는 1도 없으면서 여전히 교회에는 계속 출석하는 분들을 보면 그 자체가 기적 아닌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하면요, 목회의 가장 큰 보람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어느 날 호련히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천국에서 언제 기뻐하셔서 잔치를 베푸신다 말씀합니까?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변화받으면 천국에선 잔치가 벌어진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변화받는 체험을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확신이 오면서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기도하다가 어떤 특별한 체험들을 하는 경우입니다. 놀랍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기도 중에 치유나 방언, 환상, 예언 같은 성령의 뜨거운 은사를 체험한 경우입니다. 이런 모든 체험들을 포괄적으로 우리는 변화산의 체험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본질이 변화를 받고 싶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곳에 머무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함께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며 본문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언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간 줄 아십니까? 기도하시러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기 이전에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집중해야 할 일을 하실 때였습니다. 맨 처음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기억하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모든 구경꾼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요. 오직 3명만 데리고 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또 지금 변화산 본문에서 3명만 데리고 가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셨고요. 또 마지막에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때 바로 이 3명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은 베드로가 마가복음 8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6일 후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숨겨왔던 예수님의 정체가 예수님의 사역 3년 만에 제자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다 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이 세 제자에게만 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어떠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기 시작했는데 세상에서 빨래를 해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빛과 이 영광은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난 겁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보기만 했는데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지요. 바로 그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얼마나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던지요.
백성들이 눈이 부셔서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울이 빛을 보고 눈이 멀었지요.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빛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또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의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자신을 철저히 낮추셔서 오셨지만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요, 왕의 왕, 주의 주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바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보여주신 바로 이 모습으로 오십니다. 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어서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 놀라십니까? 다시 한번 표정 지을 준비를 하시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육체로 나타납니다. 저 이상한 목사 아닙니다. 뭐 신비주의 이단 아니고요. 성경이 실제로 그랬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무덤이 없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을 미리 예언하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이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구약 성경의 토라, 모세 오경을 대표하고요. 엘리야는요, 느비임, 선지자의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 선지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즉 토라와 느빔, 모세 오경과 선지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제 바로 그 때가 되어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몇백억 년 전인지도 모를 창조 때부터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지금 이 때를 기다려 왔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를 되찾는 그 엄청난 구원의 사역을 모두 고대해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행사를 하기 전에 전문가들은 뭘 합니까? 꼭 리허설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는 3명 제자 앞에서 부활 리허설, 변화 리허설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천국 리허설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립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혹시 환상을 본다든지 꿈을 꾼다든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영적인 체험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석해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체험은 선물이 마치 자물쇠 안에 잠긴, 자물쇠로 잠긴 상자 안에 선물이 담긴 것과 같습니다. 안에 내용물이 뭔지 보고 알려면 말씀이라는 열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체험 중에 가장 깊은 단계가 바로 모든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잘못된 말씀으로 전하고 해석하면 배가 산으로 가고 선무당이 사람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하지 않으려고, 또 전하는 말씀대로 먼저 살아내려고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변화산 체험에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가운데서 음성으로 이 사건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십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의 변하신 모습,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이유를 한 단어로 모두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3년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즈음에 다시 들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것을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두 음성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광경이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감동적이었든지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우리는 흔히 영적인 체험을 하고 감동을 받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려 합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은 무어라 대답하십니까? 9절의 말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은 여기 계속 있지요라는 베드로의 말에 대꾸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산을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의 자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직진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지금 본 것을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엠바고를 거십니다. 아직 제자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산을 내려오면서 영적 체험을 엉뚱하게 해석하여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성경학자들이 서기관들이 말하는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구약의 예언이 혹시 오늘 우리가 산에서 본 엘리야가 지금 다시 온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까? 라고 예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답답하셨던지 이렇게 답하십니다. 12절과 13절.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한 엘리야는 지금 너희들이 본 엘리야 그 엘리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맞긴 한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고 죽였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에 더해서 엘리야 예언보다 더 중요한 메시아 예언을 떠올려 주시기 위해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변화산 사건에서 중요한 건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엘리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진짜 중요한 건 변화산 사건이 주인공은 바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고 있는 나, 인자, 메시아 예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바로 가까이에서 눈으로 보고도 음성을 듣고도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66권 말씀을 언제나 펼쳐볼 수 있는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제자들처럼 아직까지 영적인 사오정이 되어 내 앞에 펼쳐지는 변화산의 체험들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럼 무엇입니까? 이런 영광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십자가가 너의 삶에서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믿고 견디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십자가라는 사명을 주시거든요. 죽을 것 같아도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누군가에겐 그게 배우자이고, 누군가에겐 그게 자녀이고, 누군가에겐 그게 건강이고, 누군가에겐 그게 직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지는 골고다 언덕만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산을 주십니다. 그곳에서 천국의 리허설을 베푸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변화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이 바로 변화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안성원 집사님 찬양 인도로 찬양하면 우리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삶이 힘들어도 또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새벽 예배마다 깜짝이야. 아이패드가 갑자기 시리가 떠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죠? 새벽 예배마다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또 우리 소그룹 모일 때마다 얼마나 깔깔거리며 웃음꽃이 핍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천국의 리허설, 바로 변화산의 경험이라 이 말입니다. 이 경험이 우리를 십자가 지는 사명 감당할 능력을 주는 겁니다. 이 경험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자마다 그의 영광의 형상을 담게 되리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변화산 주의 몸된 교회의 모임에 모이면요, 수건을 벗은 것처럼 거울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뭘로요? 곧 주의 영으로. 쉽게 말하면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란 약속입니다. 이 날이 얼마나 아름다운 날인지 피조세계 전체가 그날을 탄식하며 사모한다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싱가포르에서 나그네로 사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며 함께 이겨내기 원합니다. 제 아버님은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3년에서 4년 매우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계속 누워 지내셨습니다. 건강이라는 십자가를 우리 아버님은 지신 거죠. 그런데요, 돌아가셔서 장례 절차를 치르고 천국 환송 예배를 모두 마치고 돌아올 때 제 안에 들은 마음은요, 슬픔이 아니었어요. 소망이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날에 너무나 누구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다시 만날 아버님의 모습을 상상했거든요. 여러분, 변화산에 오면요, 우리가 그 모습을 소망하며 그 모습대로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또 시리가 떴습니다. 이런 적이 없는데. 배우자가 아무리 삶에서 속을 썩여도요, 변화산에 와서 우리가 갖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어떤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엄습할 때에도 우리는 변화산에 모여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날을 꿈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는 그날을 꿈꾸고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